구로에서 치유 사역을 마치신 주님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데가볼리 지역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방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본문을 다루고는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여러 사람 이런저런 환자들이 와서 고침받고 갔다라는 식으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한 사람의 사건에 집중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귀가 들리지 않고 그래서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사야 35장 6절에 나오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하는 여기 말 못하는 자, 그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같이 쓰는 이유는 구약의 예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분이 지금 여기 오셔서 그 사역을,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의 선택이고 또 그런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 속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환우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환우를 데리고 나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대가 열리고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라는 배역이 먼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방 순회를 마치고 갈릴리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무리는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 환자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청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안수 기도의 형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입니다. 상속권을 수여하거나 임직을 하거나 축복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환우들에게 곧잘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환우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 혹은 이웃들이 이 환우가 예수님에게 사랑받았으면 또 예수님에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손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귀 먹고 말 더듬었던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의 손을 붙잡고 예수에게로 끌어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설리반이 필요했고 그 설리반이 좋은 청각장애인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를 가르친 그 앞에 교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처럼 귀가 다쳐서 들을 수 없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예수에게로 데리고 나올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 이런 친구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언급합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지붕 뚫고 하이킥이 아니라 지붕이 뚫린 곳에 예수님이라고 제목 붙일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집 주위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한 친구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예수에게로 데려가고 싶어서 데리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문 앞에 많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서 그 문을 지나서는 들어갈 수가 없겠기에 친구를 들쳐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예수 앞으로 자기 친구를 침상채로 내리는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2장 5절에 가면 예수님은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아니라 그렇게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은 누구에게 선언하십니까? 누워있는 환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사역에는 이런 사랑의 인도자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도 칭찬하시지만 환우를, 친구를 지붕을 뚫고 내려보냈던 네 사람의 이야기도, 또 예수에 관해서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의 손을 이끌고 예수에게로 데리고 와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도록 도왔던 그 사랑의 인도자들까지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여기에 무명이지만,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한 일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미숙함을 보이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이끌어서 기도 요청하는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신다면 마가복음 7장에는 구역장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구역장이 하며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분명히 적어 놓으실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랑의 인도자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를 위해서 전화 한번 해주세요. 그분의 상황이 이러저러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는 척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좀 접고 모른 척 넘어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구역장들을 만나곤 합니다. 모두를 다 챙기고 기억해야 되겠지만 머리에 용량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암기는 안 돼요. 신방을 가다 보면 권사님들 뒤따라 오시다가 조용히 뒷곁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가는 집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요. 예전에 신방 봤는데 너무 아는 척을 많이 해서 신방을 다시는 안 받고 있다가 오늘 모처럼 마음 열었어요. 이 대목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모른 척 해주시고 신방 카드에 다 기록되어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거 없는 것처럼 넘어가 주세요 라고 당부해 주시는 또 그런 권사님들을 보곤 합니다. 목회가 신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보다 그 한 가정 한 가정을 미리 살피고 미리 배려해 주고, 목사가 어디까지 배려를 하고 어디는 덮어줘야 될지를 미리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랑의 수고자들이 있기에 목회가 신이 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갈릴리에 가실 때에 이미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누군가 예수의 소문도 듣도 보도 못한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이 아니라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알기에 마가는 이 대목에 그 이야기를 마태처럼 그냥 훌러덩 넘어가지 않냐고 자세하게 풀어서 적어 놓은 줄 압니다. 비단 구역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골목과 우리가 파송해서 섬기는 모든 선교지들, 그리고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인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귀는 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말이 어눌한, 혀가 꼬여서 말이 잘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증상을 가졌던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을에 오셨어도 소문조차 듣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은 이 사람은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했을까요? 귀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언뜻 의사선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수화도 있고 구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야기라 어머니한테 들은 거지만 잠깐 귀가 잘 안 들렸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구화를 살짝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모양 보고 선생님 뭔 얘기 하시는구나. 물론 지금은 사용을 안 하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장난삼아 TV 볼륨 줄여보고 보려고 해봐도 안 보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귀가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귀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을까요? 10년 전에 터키에 갔을 때 일입니다. 레스토랑입니다. 식사를 하고 터키의 유명한 케밥이라고 하는 그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밥인데 그 중에 한 식당입니다. 동굴을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식당입니다. 동굴을 들어가면 저 연주자 앞에 단이 조금 높이 돼 있고 거기에 식탁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연주자의 연주를 듣는 그런 자리였는데 하프를 눕혀놓고 이렇게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앉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근데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동굴을 울리고 있는 그 청아한 소리를 듣고 있다가 문득 그 일행 중에 속초 농아인교회 목사님이 같이 가신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물론 수화 통역을 하기 위한 전도사님이 같이 따라가셔서 정말 고생하셨어요. 15세 동안 내 몸을 움직이면서 모든 가이드의 말을 다 옮겨줬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저 동굴을 울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농아인 목사님이 저 악기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연주자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터키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짓 발짓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니 목사님이 악기 위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에요. 한 손은 그 연주자 어깨를 두르고 한 손으로는 그 하프의 아래쪽 그 통 위에 울림판 위에다가 손을 얹어 놓고 연주자는 지금 악기를 연주하는 중입니다. 연주가 끝난 뒤에 목사님은 뭐 하셨어요?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물론 이제 수화 통역을 해서 들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귀로 듣지만 나는 저 사람의 어깨 울림하고 이 통의 울림을 손으로 온 몸으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장면이 하도 인상적이어서 옆에는 우리 꼬마들이고요, 모델 세워놓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했던 장면이거든요.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손으로 온 몸으로 그 음의 진동을 느끼며 들었던 사람이요. 본문 속의 환우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을까요? 목사님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일반이라 칭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요. 당신들의 방법으로 세상과 또 다르게 소통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기억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귀 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환우라고 고정시켜 놓은 것은 소위 일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시선이 아닐까, 이미 단정 지어놓고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목사들의 잘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우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청각장애는 없지만 영적 청각장애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들이 진짜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가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는 들리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은 어눌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농아인들에게 혹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고 있던 이웃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의 육체적 병적 증상이 어떠한지를 길게 나열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기를 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바돌로메우스 브렌베르크가 그린 대가볼리에서 벙어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성화입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림에 뭐가 보이시나요? 저 뒤에 분까지 눈을 크게 뜨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어디 있지? 그 벙어리 어디가 있지? 그거 보려고 하시지요? 근데 왜 예수와 벙어리만 찾으려고 합니까? 제목이 그러해서요? 그러면서 성화 속에 그 화가가 열심히 다 각양의 옷을 입고 각양의 머리 모양을 하고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 하나하나 다 그려놓은 이유는 뭘까요? 단지 예수님과 병이 나은 사람만 필요했다면 둘만 확대해서 그려놓으면 될 텐데 저기 저 수많은 사람들을 그려놓은 이유는 대체 뭘까요? 성화 속에는 저 많은 사람들, 그들은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지요. 귀는 들리고
세상의 학식으로 가득 차 있는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저 옆에 따라 붙었고, 권력과 명예를 다 걸머쥔 대제사장, 제사장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넉넉하게 가졌지만 뭔가 궁금해서 따라붙은 또 다른 사람들이 저기 그득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메시아됨을 거절하고 도리어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저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비판하며 복음의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받고 있는, 세상의 시선으로는 불쌍한 사람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와 무릎 꿇은 그 사람 둘뿐이 아닌가요? 예수의 손이 필요한 사람, 예수의 음성이 필요한 사람, 예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은 육신의 질고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분명 필요할 것 다가가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는, 말씀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제자되지 못한 사람들 아닌가요? 갈릴리에서 만난 이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불쌍한 사람이지만 예수 만남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람이 소유한 천국의 행복을 가슴에 담고 세상 안에서 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바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입니다. 이 세 번째 대제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를 먼저 설명을 하고 세 번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영웅이 되거나 우상화시키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건 다윗이건 베드로건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지 그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이 전제를 먼저 깔고 나서 처음에 잠깐 비추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귀먹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가 열립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대제에서 이야기했던 그 노아인 목사님은 악기에 손을 대어서 그 악기의 소리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의 입에 손을 대고 임명을 알았다거나 소리를 들었다고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각 장애자인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에바다 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그에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청각장애인데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같은 이치로 우리 새벽에 묵상하고 수요일날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 가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가셔서 돌문을 열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장례를 치를 때 24시간이 지나면 입관을 합니다. 그리고 입관 자리에서 곧잘 그렇게 멘트를 하곤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정도까지는 청각이 아직 열려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가까이 귀에 대고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모든 기관이 다 정지되었고 이제는 냄새나는 수위로 감싸진 나사로에게 주님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나사로가 어떻게 듣습니까? 누구 들으라고 주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주변 사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사로야 들으라고 다른 형태로 이야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혼잣말인가요? 대답이 되십니까?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질문의 처음 전제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함정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성경을, 이 책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판단으로 읽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납득이 안 되는 상황, 납득이 안 되는 환경,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음표를 써놓고 갸우뚱합니다. 들리지도 않는 사람에게 에바다 하면 뭐합니까? 묻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그분의 창조사에게 동참했던,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사에게 동참했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제일 먼저 펴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에 대하여, 이 음성에 대하여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뒤로 넘어가서 단 하나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좋은 종이 뭉치예요. 불편한 갖다 버리면 딱 맞은 종이 뭉치에 불과합니다. 이 책이 성경이 되려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고백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성경을 거룩한 책으로 손에 받아들고 읽으며 가슴에 새길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쓰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칠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을 인정하면 성경이 달라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그 무엇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빛이 생긴 뒤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뒤에 거기에 생명체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뒤에 수중생물과 육상생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풀들이 자라나게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한 것은 무엇입니까? 들을 줄 아는 짐승들입니까? 식물입니까? 아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첫째 날 사역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절대 무의 상태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 무생물들이 생겨났고요, 생명체가 생겨났고요, 세계가 생겨났습니다. 말씀 앞에 생명체가 났습니다. 생명체라 불리는 피조물이 있기 전에 먼저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계셨기에 생명체가 생겨난 거예요. 생명체가 있어서 그들에게 말을 함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계셨기에 생명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세계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세계가 먼저가 아닙니다. 인간이 먼저가 아니올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에바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이 질문이 엉터리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귀를 먹었던지 열려있던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람에게 선포될 때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아예 귀가 없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모든 기관들이 다 멍텅구리였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건강한 청각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음이 아니라 창조주가 말하면 귀가 생겨나고 듣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의 음성 앞에 그 사람이 죽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잠자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사로야 하고 부르시면 그 음성 앞에 일어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의 주께서 다시 오셔서 저 국립묘지에 가서 우리 선산에 가서 들녘에 뿌려놓은 가루되어 흩어져 버린 그곳에 가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라고 부르시면 뭐가 움직일까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뼈가루가 아니고 뼈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것이 창조주와 부활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눈과 시각으로 볼 때는 완전한 절망이라 할지라도, 빠져나갈 통로가 하나도 없는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창조가 시작됩니다. 귀가 안 들려도 창조주가 에바다 하시면 그는 건강한 청각인이 되어집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름 불러주시면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질까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영국에서 찍은 겁니다. 샤롯 킨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2개월째 되던 그때에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특수 보청기를 아이 귀에 끼워주고 엄마의 음성을 처음 듣는 장면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Hello! I never seen that face before. Hi! Are you emotional? You're gonna make me cry. Hi! Use your little chin. Hi! Yeah, are you gonna be emotional like your mama? Yeah. You're so swee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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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저 영상의 앞부분을 보면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을 때 보청기, 귀에 거는 보청기예요. 이걸 다 걸어야 돼요. 어른들처럼 귀에다 꼽는 게 아니고. 어린 2개월짜리 아이예요. 2살이 아니라 2개월짜리 아이인데 귀를 잡아서 여기다 이거 걸어요. 아이가 짜증스럽지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세상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이 나요. 더군다나 이 귀를 잡아 늘리니 얼마나 싫어요. 얘가 짜증 부리는 모습이 있어요. 저 영상을 풀로 보면 앞에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끼워놓고 엄마가 이제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예요? 엄마 대사 기억 안 나시지요? 저는 저 수십 번 일부러 돌려봤는데 헬로 하고 인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이. 그리고 아이가 자꾸 울먹거리니까 아이하고 막 이렇게 웃게 해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아이가 다시 울게 되는 대목이 뭐예요? 어떤 말을 해서? I love you. 아이들이 옹알이 언제 시작하지요? 귀가 들리는 아이들이? 저 영상 속에 2개월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서 아직 옹알이나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처음으로 소리가 들려요. 엄마가 hello, hi, I love you. 이건 우리가 아는 언어예요. 아이가 그 단어를 알까요? 들어본 적도 없는 첫 음성이 들릴 때 아이는 어떻게 엄마와 눈을 맞추고 행복한 울먹임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땅에서 70년, 80년 생을 살다가 깊은 잠을 자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서 눈을 떴더니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어느 나라 말로 하실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성이건 엄마의 눈빛과 그 음성과 톤에 아이는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울먹이듯이 우리 그날 눈을 뜨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면, 설교를 듣다가 그 음성이 내 가슴을 지나가면 우리는 방금 보았던 샤롯킨처럼 그렇게 행복한 웃음과 울먹임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분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 땅을 함께 걷고 계시는, 동행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분의 음성이 들림으로 천국의 행복을 소유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장애를 가진 이 땅 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 창조주의 음성이, 구원자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우리 귀에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 찾아오셔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